제가 묵도는 에스겔을 했습니다. 에스겔 40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자,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가 에스겔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제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줬어요. 영계의 이상. 그 내용이나 계시록 4장 내용이랑 같습니다. 연계를. 그래 있은 이제 다시 40장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즉 시편 62편 11절에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다. 62편에 11절 하나님이여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권능은. 그래서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지금 40편 에스겔 40장입니다. 묵도 한 대만 읽겠습니다. 4절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이요 천사라고도 됩니다. 가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이 내용이나 계시록 사건은 내용이랑 같아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17절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그리고 이제 두려워 말라고 그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영체에 대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망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사망이에요. 아담 안에서 음료가 있는 거죠.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벼룩밀과 7 금촛대라. 이게 이제 계시록 3장 내용이에요. 사자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 별은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여기까지 에스겔하고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계시록 4장을 얘기를 좀 볼까 합니다. 나중에 3장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28절과 계시록 4장을 같아요. 자,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도요. 하나님이 좌정하신대요. 보좌 형상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여기 계시고 자 하나님 보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오. 우편이라는 건 옳다 인정하는데 거기 계시오. 예수님이. 계시록 4장 내용은 2일 후에 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2장 3장 편지 보낸 것이 이 일이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여기서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영계에 열린 문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여기는 세상이에요. 세상. 인간 나라. 인간 여기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리고 여기 지성소로 가는 데는 예수님이 문이요. 예수님이 여기 이게 지성소로 올라가는 문이요. 문.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가 열린 문이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 하늘이에요. 왜 처음 하늘? 하늘이고 여기는 둘째 하늘. 둘째 하늘은 여기는 지성소라고 돼요. 여기는 영계 하나님의 보좌 계신 곳은 하늘에서 통치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즉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인자 소리를 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르죠. 그래서 자 인자는 상속자이기도 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보셨어. 이게 영체예요. 영체. 여기는 셋째 하늘은요. 지성소 셋째 하늘은 지성소 위에 거기는 아무라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야가 계시록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즉 1장 10절 사건과 같아요. 1장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소리를 듣고 큰 음성이 가로되 그래서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자, 에스겔 40장 3절하고 같아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이 큰 것이 1번이 뭐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불어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에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안식일이요. 안식일. 근데 이제
안식일은 쉬는 곳이요. 자,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곳이요. 쉬어. 안식일, 편히. 이 안식일의 주인은 마태 12장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쉬는 사건이. 자. 마태 안식일 주인은 12장 8절이고 11장에 보세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죄짐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 인자가 올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가 올 때 뭘 볼 수 있냐? 뭘 하나 보고 싶어 해. 인자가 올 때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해. 그가 보면 18장 8절인가 보면 인자가 올 때 뭘 본다? 믿음을 보게 되냐. 성경은 보시는 게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8절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받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 여기가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은 세상에는 뭐가 없다? 세상. 믿음이 없어.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세상에는 없어요. 왜? 세상을 악하다. 행하는 일이. 요한복음 7장 7절 그렇죠? 악하다 그랬어. 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길 악해. 이게 사람들이 전부 악해요. 사람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자, 계시록 4장을 가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꼭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 성령에.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영에, 거룩한 영에, 이때는 인자의 영이요. 인자의 영이 성령이요. 감동. 자, 감동을 입어야 여기를 갈 수가 있어.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정신이 이제 올라가죠. 성령이 감동하여 여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뵙고 하늘의 보좌를 보세요. 영계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 보호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장
일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라. 14년 전에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바울이 안 갔다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오. 그 여기 있는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이끌려갔어.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올라갔어.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자, 열린 문이 있어. 열린 문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 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입니다. 이 열어놓았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문이. 원래 막아졌어. 문이 여기 있습니다. 문. 그 히브리서 10장 20절. 열어놨어. 새롭고 산 길, 휘장은 제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문을 열어줬어. 지성소. 그리고 거룩한 장소. 결론은 이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버리면 이 영들이 여기 내려와요. 영들이. 여러분들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 영들이 내려와서 성경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성경이 있는 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밖에 안 돼요. 믿음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 오시면 그분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9절도 보면 내가 문이니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입니다. 마태 그런데 23장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다. 23장 14절 14절 마가복음으로 가야 되겠네. 12장 40절 똑같은 건데 이거는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크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 마태 23장 저가 바리새인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그런 말이죠. 23장 마태 23장 자기도 들어요. 천국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았어. 근데 그거를 제 나라주에는 없네. 있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천국문 예수님한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천국문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문이요. 문을 닫으면 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문이요. 닫고. 그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열어지는 거죠. 자, 그게 문이 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요. 진주가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부 똑같다. 문마다 한 진주요. 우리 식구들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한 진주요. 진주장사냐. 21장 21절에 한 말씀이야. 똑같아요. 거기는 자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에게 생명나무가 나아오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문이 뭐이다? 12문입니다. 여기에 가면 12문이요. 예수님 문인데 여기서 12문이 있어요. 문이요. 12문은 12진주지. 예수님이 문이고 제자도 문입니다. 제자도 문이요. 한 진주요. 21장 21절에 한 진주. 자, 진주가 뭐다? 성경에는 진주를 보고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저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읽읍시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 진주보다 귀하다.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게 다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지식, 능력 다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보다 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 8장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부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비교할 수 없다.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12문은 12진주니 한 지혜예요. 한. 똑같다는 거예요. 12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4장 가시겠습니다.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겨우가 홍수가
조직체예요. 이게 여기는 뭐 그냥 조직체인데 여기에 보면 첫째 이 여기에 보면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 군대장관이라고 부릅니다. 생물. 하나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인자. 그러니까 송아지는 집짐승의 왕이고 들짐승의 왕이고 사자는 만물의 영장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에요. 영계.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옆에 이 밑에 또 뭐가 있냐? 7이 있어요. 이걸 자유자재로 응용을 해야 돼. 7. 하나님의 7영. 한 돌에 7 눈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에서 7이 여기 지키고 있어. 천사장. 그래서 모든 조직체는 그 비서실장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의 7이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중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해. 눈 0이요. 눈은 0이요. 그러니까 내 생물에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하면 군인들이 쫙 깔리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증거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요. 자, 한 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같은 유리바다. 거기 딱 가면은, 걸려들고 거기 가면은 뭐가 없다? 혼치케어는 다른 교리가 없어. 아주 맑아요. 수정같이 맑어. 그 생명수가 있는 곳인데, 자, 증거나 볼까요? 15장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있죠. 수정같이 맑은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짐승이 있는 거기서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666 그 수를, 즉 16장 13절에 더러운 영,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귀신의 영이라.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요. 그렇죠. 유리바다가 서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다시 하시겠습니다.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7절을.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저기 있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섯 날개. 자, 사람으로 보시면은 이십사 장로. 자, 6 곱하기 24 장로. 한쪽에 여섯 날개. 24 장로입니다. 여섯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4, 6은 24예요. 이건 내 생물이요. 저 우리 보자도 놓고 공부하면 더 쉬워요. 집에 가셔서. 4, 6은 24. 이 보자도가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이야. 손에 손가락이 5이죠? 그 손등까지 6이요. 달도 그렇고. 내 생물은 팔을 이렇게, 다리, 내 생물. 근데 머리는 어디요? 신을 담는 그릇이요. 머리.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는 누가 계신다?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돼요. 자, 우리는 뭘 증거해? 대연의 영. 유리바다 가서 대연의 영 증거 하나 대고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예수의 증거는 자 10절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래 천사님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보혜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뭐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27절. 이 보좌의 연계, 이 공부가 좀 어렵지만 연계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은 그렸지만 여기는 영들이 하는 영들. 그래서 영계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야. 인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도 어디로 갔다? 변화산에서 영계에 가신 거예요. 그게 마태의 17장 5절 그랬습니다. 영계에 가서 많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들이 움직여요. 영들이. 그 영들이 여기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 오시면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모세는 뭘 증거했어요? 자,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죄 있는 자가 예수님한테 가면 은혜로 죄를 해결하죠. 가장 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했으면 뭐가 해결했다?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요한 3세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러 했죠. 영혼 구원이요. 다시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자,
이 보세요. 8절 보세요.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영들이 가득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더라도 없이 여기면 안 돼. 이 사람을 없이 여기면 안 돼. 저희 천사들이, 여기 천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천사들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보여 짓고 오고 있어. 천사, 영들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들이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9장인가? 마태 응? 17장, 18장 10절. 어디? 삼가 마태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언제까지 배워요? 항상. 항상이에요.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영들이. 그러니까 이 겁없는 사람들이 여기 형제들한테 판단하고 저 그러는데 천사들이 항상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천사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영계의 천사가 계시록 5장에 보면 만만의 영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있고 시편도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단도 있어요. 그 영들이 2만만이에요. 계시록 9장 16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시편 68편 17절에 천천히요 만만이요. 다니엘 보면은 7장 10절에 천천만이 뭐죠? 시위하고 수종 들고 오는 거예요. 영들이. 거기가 이제 답이 또 있어요. 저기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을 위해 서는 것과 천만 천사와 그게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는 곳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생물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 하고 영들을 자 바람같이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오면 어디서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병거 전쟁터의 병거 말 스랍 구름 허다한 구름들이 거기 덮어있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증거 하나 대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의 천사를 뭐로?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 수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천사를 바람으로. 자,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빌려다가 하나님 나라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석하면 단단하지요. 반석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 그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거기가 뭐다?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기록된 생명나무예요.
생명 속에는 뭐가 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 있잖아. 이게 기록된 생명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로 감동있다? 신의 감동이요. 하나님은 영이죠. 여기서 와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천사를 보내셔 영들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기록을 했어.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돌아다니면서 보면 창세기를 누가 썼냐 하면 모세가 썼다고 그래요. 근데 역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왜? 모세에 나오기 전에 아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걸 갖다가 자 부전으로 썼다고도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어디까지 아느냐? 계시록까지 다 아는 거예요. 모세도. 여기다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저 믿음의 신이 임하니까 그리스도 영이 임하니까 그 신이 함께 기억나 생각 속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계시록도 그래요. 약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한테 예수 그리스도 임해서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타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걸 언제 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 열어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이 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람들한테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모세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만나줘가지고 한 거나 신의 사람을 만나고 계시록 때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모세가 쓴 책은 전부 뭐다? 실상이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모형과 그림자.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실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돼. 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물은 제물 치는 건 소나 양이나 잡아가지고 뭐 죄가 다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실제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이제 완성품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담도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야 되니까 11절 보세요. 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께서 그리웠습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제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문 하신 분이 시편 23편 할 때 내가 아파 있을 때 그게 떠올라서 그 기도야. 생각, 마음에 기록된 것을 나오는 거였죠.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법을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도 그랬죠.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기록이 되면 첫째 죄가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 했으니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를 도말해요. 아니 죄가 나 있으면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죠. 죄가 해결해야지. 4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제하여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죄를 기억해달라고 사정을 해. 용서해달라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이 되면 죄를 기억지 아니해요. 불법을 기억지 않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5장 8절에 14절 5장 8절 네,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확실히 증거하셨죠. 하나님이 증거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 그게 언약서예요. 언약. 성경은 여기서 우리는 뭘로 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했어. 언약. 이 언약 속에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무지개의 언약이요. 변치는 무지개 언약. 그게 창세기 9장 13절인데 언약, 새 언약이요. 무지개 언약. 그 말씀은 에스겔 1장 28절 영광의 광채로 언약하신 거예요. 빛나는 무지개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언약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언약했어. 영광에 들어가는 광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 자,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노아는 홍수를 다 멸하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13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영들 속에 이것을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영들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언약이요. 그게 이제 에스겔 1장 28절입니다. 영광의 광채야. 그러니까 미리서 인자를 에스겔을 불러다가 영광을 그 다 보여줬어요.
자, 하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그 사면 광채는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의 광채. 자, 우리가 뭐요? 이 무지개 하면은 나와 언약의 목자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책을 예수님이 취하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계 24장로나 내 생물이나 이 영계에서 전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5장 7절입니다.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로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그게 다 어디요? 천천만만의 영들이 다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 영계 하늘에 있는 천천만만의 영들이고 다 누구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5장의 책을 가져야.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우리도 먹어야 돼요. 이 책을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지면 그들한테 이 똑같은 대접을 받고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가보겠습니다.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라. 마음에 비춰줘야 돼요. 아는 빛을. 그래서 마음에 비춰지면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뭐가? 영혼이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 마태 19장 28절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해롭게 되어 이 말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 심판이라는 건 정죄예요. 네가 죄인이다. 아직 죄를 행하지 못하는 게 정죄예요.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그러니까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들도 심판,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 있다?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자 조금 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영이죠. 마음 안에 영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영광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이고 그것은 영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이 여기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자, 야곱이 베들에서 오르락내리락한 것처럼 영이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그러니까 온전치는 못하지만 우리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영생의 말씀과 동행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